발로 디디고 있는 것,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한 장래와 예측 불가능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과 새 헌신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 나눴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케 하는데요, 평소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 믿음의 족장들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마지막 요셉에 이르러서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요셉 생각하면 형통의 아이콘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형통의 아이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형통의 아이콘이었던 요셉이 구구절절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17세에 하나님께서 큰 꿈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꿈의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형들로 상징되는 11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고, 또 한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상징되는 해와 달과 그리고 형제들로 상징되는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꿈은 단순히 아버지,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난의 때에 애굽의 큰 대흉년을 겪을 때 애굽 백성들과 주변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가시는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그 이후로 일어납니다. 그 형통의 아이콘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절망의 구덩이로 내던져져서 이방 상인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당시 애굽의 실세였던 보디발의 가정에 가게 돼서 또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 온 가정을 다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써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은혜를 주심으로 요셉이 그 모든 감옥의 사무를 맡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감옥에 잡혀온 왕의 최측근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고대의 법에서는 어떤 죄든지 눈에 드러나던 법적인 어겼던 죄든지 왕의 마음을 상해도 죄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목은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의 두 측근이 왕의 감옥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 꿈은 이제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꿨지만 꿈을 꾼 두 사람이 전혀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은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다시 전직을